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좋은 아침이 왔습니다. 영성 일기를 쓰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루씩 완결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창조의 첫 아침처럼 맞이하는 것이요, 또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종말의 마지막 밤을 맞듯이 하루를 온전히 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에는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고 그리고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보다 가벼워지고 보다 높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에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놓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날을 예비하고 잠이 들면 새 아침에 우리는 많은 영감을 받고 또 쫓기지 아니하고 하루를 기쁘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주어진 삶을 만끽하고 최선을 다하며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노력이 바로 영성 일기를 우리 쓰는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에 이르고 또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복되고 거룩한 삶의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성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성 일기에 이 같은 리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알듯 우리도 주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께서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도 주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선한 목자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은 율법을 통해서 오느냐 믿음을 통해서 오느냐에 대하여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에서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라고 하는 말,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비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복은 결론적인 것입니다마는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기에 할례자냐 아니냐 무할례자냐 아니냐 이와 같은 것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야 한다는 것이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린 복과 또한 구원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예수께서 곧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진 이들은 누구나 다 하늘의 약속을 받고 복을 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아브라함이 누린 그 모든 복 이상으로 귀중한 것이고 또 값진 것이죠. 오늘 말씀은 계속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당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율법과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그 주제로 아브라함은 새롭게 어떻게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복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것에 관해서 세번역은 아주 쉽게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새삼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새 번역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의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그 복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기 후냐 하는 것이죠. 바로 할례를 받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데에는 또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데에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 번역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할례의 표를 받는 것 자체가 그 이전에 믿었던 믿음에 대한 확증의 표인 것이지 믿음보다 할례가 앞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지 않고도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였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약속의 아버지가 된 것이기도 하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할례 받기 이전이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약속을 받고 또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이들이 다 바로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이 나에게 임하여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것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법의 기준이 되니까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고 또 준법해야 될 것도 없는 것이죠. 법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진노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있는 곳에서는 바로 그 기준에 의해서 진노도 있고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말씀은 새 번역은 간단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잘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할례자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할례자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임하게 되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바로 믿는 이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니나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한 모든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는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받고 성취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겐 중요한 것은 믿음과 그리고 내겐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이들은 복되게 살게 될 것이요. 또한 그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고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냐 무할례냐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약속과 이 생에서의 복된 삶과 거룩한 삶이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었던 것과 같은 그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상속자가 되고 믿음으로 우리들이 약속을 받고 또한 그것이 성취되는 삶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오직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음을 확실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으십시오. 어제 이루지 못한 삶을 오늘 이루라고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 되고 주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이라 여기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산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